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은퇴한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계셨었는데 거처를 삼으셔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신년을 맞아서 인사차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말씀 나누고 한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셨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시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직분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시나요? 예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2부 때보다 더 아멘이 작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정도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그래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무슨 일이냐 다시 물고기 낚는 일을 베드로와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와 가족 모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160km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해변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 아침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자기 아침을 먹는데 너무 불편한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러세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이 3가지 질문만 던지신 것일까요?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너 그때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부인했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을 다 덮어두고 한 가지 질문만 하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똑같이 하신 것일까? 저는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때 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으러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야? 라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더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닭이 3번 울었죠.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기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래서 이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제 아이들도 8세, 6세, 4세인데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안 것처럼 제 아이들도 잘못하면 자기가 다 알아요. 어린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는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해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울어요. 와. 근데 우리 딸은 좀 다른데 자기가 잘못하면은 저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삐져요, 자기가. 아니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응? 아니? 왜? 이렇게 반말로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바로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 막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결단했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한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열정으로 예수님 지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실제로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의 실상을 본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어부였잖아요. 그래,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면서 살자.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 음성 들었을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가 153마리였죠.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누가복음 5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밤새 수고하였지만 낚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만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의 경험으로,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낙심, 이 절망을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낚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했지만 그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주님 말씀이 들리는 더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시험 들고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하냐? 예배 빠지잖아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160km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내려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베드로를 만나러 160km를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어떤 은혜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양을 쳐라 하셨는데 NIV 성경에서는 Take care of my sheep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먹인다는 헬라어 동사 보스코 그리고 친다는 동사 포이메이노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자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목자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가서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새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기르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방식으로 너는 가서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 때에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셨느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도 감당하고 증인이 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응?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이 사명을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시몬에게, 게바에게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러냐면 네가 연약한 것을 알아. 네가 연약한 거 알아.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보통 사랑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뇌를 마비시키고 한눈에 뿅 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결혼하신 거. 그러다 3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진대요. 처음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할 때는 눈이 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콩깍지신 각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주게 돼요. 연애할 때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뭐 다 줘요. 선물도 주고.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내가 죽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 목사님, 연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변했어요. 막 이런. 그건 변한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부르냐? 배우자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배우자 한 거예요. 서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상으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완성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마을로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도 보내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귀신이 떠날 거야. 너희는 정말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보내는데 너네 가는 길이 양이 이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아. 전도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남습니까? 다 죽죠. 다 찢기죠. 다 물리죠. 피를 철철 흘리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양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사랑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면 우리 눈에는 이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리보다 더 크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리 때문에 전도하러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곡은 3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명이라는 곡의 결론은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명이라는 곡은 어떻게 끝나냐? 사명 감당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꼭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선하신 목자가 보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하시기 전에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나? 주님 사랑해서 봉사하나? 늘 이것을 점검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대답하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분주해서 잃어버리고, 바빠서 잃어버리고, 짜증나는 일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면 갈릴리의 다른 이름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휴양 도시. 거기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는 어떤 도시냐면 황제의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황제를 연호하고 황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황제 밑에 줄을 서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만몬에 빠져 있고 부와 명예와 자랑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평안과 너의 유익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거 다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젊을 때 다녔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60km 먼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수치를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내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너의 수치와 실패와 절망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의 열심이 앞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 시절인데, 이 개척교회에서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 3명만 보내달라고 매일 예배당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저희 예배당 30평에다가 주방 요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서재와 같은 창고 같은 서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자 한 20개, 접이식 의자 20개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저희 아내의 가족들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 3명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 다니시다가, 기도 많이 하는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권사님 1명 좀 보내달라고,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부흥시켜서 예배당의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건물 사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3명의 일꾼이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세상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도 많은데 왜 불신자의 아들 나를, 믿음의 서자 같은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책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라는 그러한 인정을 더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되고 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지하교회 부흥시킨 목사, 그래서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자 제 개척교회 목회에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소망대로 2층으로 올라가고 건물을 사고 할렐루야 했느냐?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희 장모님과 큰어머님은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음식하고, 그때 우리 아내는 음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희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은 와서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3명의 일꾼을 보내주지 않았지만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했을 때 3명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불신자였던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제 동생에게 제가 목사로서 직접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신학교에 갈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찌저찌 설득해서 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받고 온 친구들이었는데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예배당에서 맨날, 하나님, 나는 부모의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갑절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이었는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되게 부러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할아버님부터 3대가 목회자 집안이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은혜 주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은혜죠.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목사, 그리고 부모에게 세례를 준 목사. 성과나 결과나 자기 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전부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강원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사회하시는 목사님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 강사님에게 이 찬송을 진실하게 부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찬송을 중단시키고 이 찬송을 다시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찬송하시고, 그런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다시 찬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주가 흐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1절을 부르지 못하더래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부흥 집회 와서 앉아있지만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 고백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진실하게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반주가 계속 흐르는 내내 교인들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울음바다가 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나 직분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직분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수십 번 예배를, 수백 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나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회개의 눈물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포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